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22절까지 암몬과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암몬 자손은 롯의 둘째 딸 후손이고, 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암몬, 에돔, 모압 이 나라들은 그 요단강 오른쪽에 우편에 사해 오른쪽 그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험준한 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들이 대부분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산 꼭대기 있고, 예를 들어 암몬 수도 맞을 거예요. 같은 데는 예루살렘도 이렇게 높은 그 구름지대에, 그러니까 해발 700m 높은 지대에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오른쪽과 남쪽에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고, 또 북쪽과 남쪽에는, 북쪽과 서쪽에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서 이렇게 깎아지는 산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게 점령하기 어려운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거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 이쪽에 사는 지역들은 암몬 수도 같은 경우는 해발 900m 높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험준하고 점령하기 어려운 그러한 도시죠. 도시인데 암몬에 대한 그 심판은 주로 한마디로 굳이 요약을 한다면은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그 땅을 만족하지 않고 갓 지파의 땅을 다 점령해가지고 자기 땅처럼 여기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침범해가지고 자기 기업처럼, 자기 것처럼 이렇게 사는, 그러면서도 교만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에돔도 마찬가지로, 에돔이 사는 지역은 제가 사진을 잠깐 봤는데 굉장히 들어가는 에돔 수도가 들어가는 그 입구가 좁아. 요 교회 보다는 조금 더 넓겠지만은 들어가는 입구가 4차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양쪽 옆에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좁다 보니까 많은 군사가 와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만 잘 방배하면은, 지키면은 점령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철분 성분이 많아가지고 녹이 쓸고 하다 보니까 빨개 붉은색 빛이 띄어져요. 그래서 에돔, 에돔 붉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도시는 난공불락이다. 그리고 또 이제 유다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침범이 있는데, 여기는 지형도 험준하고 별로 길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 지역이 아니지요. 그래도 위협이 되면은 점령하고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보다는 훨씬 덜 침공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덜하고 이런 지형적인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자기들은 아무도 침략당하지 않고 자기들을 점령할 존재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에 대한 그러한 질투심을 가지고 또 시기심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에서는 야곱의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잖아요. 롯의 형제 모압이라든지 암몬보다는 더 가까운 친족이라고. 그러면 더 이렇게 같은 친족으로서 또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위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오히려 더 미워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미워하고 더 그냥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안 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냥 고자질하고 그래서 못되게 안 되게 만들고 이런 악한 짓을 계속 해온 그러한 족속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뭐 암몬, 모압, 에서 이 지역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게끔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돌아가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뭔데 그냥 이렇게 바로 찔러가면 좋은데 돌아가게 했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라든지 고마움을 느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또 보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괴롭힐까 그들을 땅을 뺐을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을 다 멸망시킬까 이런 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섬기는 신 따로 있는데요.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고 택한 백성도 심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려고 징계를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백성들은 당연히 심판하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22절 뭐 길어서 이제 반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49장에서는 열국들의 심판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아람이라든지 아람에 대한 있는 뭐 도시들이라든지 이런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암몬과 에돔의 심판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자, 1절입니다.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미뇨. 그래서 이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이스라엘이 후손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그냥 텅 빈 그러한 도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뭐 상속자들이 다 있죠. 후손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준 기업이고 성업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들을 자기들 땅처럼 이게 점령해가지고 말감이라는 얘기는 그 뭐 이렇게 그 암몬 자손의 뭐 왕이라는 뭐 의미도 있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갓 지파가 분배받아가지고 살던 그 땅을 좀 힘 약해졌다고 점령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자기들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물론 이렇게 뭐 세계 뭐 전쟁사를 뭐 본다든지 뭐 강의를 들어볼 때에 인접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다 전쟁이 나죠. 90% 이상이 인접 지역에서 전쟁이 나죠. 한국 예를 들어 한국 조선이라 하더라도 중국하고 뭐 전쟁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하고 전쟁하지. 뭐 저기 지금 러시아 땅이지만 그쪽에 있는 그런 데서 전쟁하지. 한국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하고 전쟁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평화 조약이라든지 이런 조약 자체를 맺을 이유가 없어. 안 맺어.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일수록 전쟁의 위협은 더 높다는 거죠. 평화 조약 맺고 불가침 조약 맺어놓고 전쟁을 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뭐
백제하고 그 신라 백제가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맺어놓고 안심하고 있을 때 기습해가지고 공격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도 많이 그랬고 뭐 영국하고 독일하고도 그랬고 프랑스하고도 그랬고 뭐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조약 지난 정부 때 그냥 뭐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하자 할 때 그 사인하면은 평화가 옵니까? 전쟁의 위험은 더 높아지지. 내가 확실한 군비라든지 그 군사력인 힘을 저장해놓고 비축해놓고 내가 이 정도야 너 만약에 조금만 침략하면은 다 박살낼 수 있어 이런 것을 보여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매번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어떤 아주 군소 정당도 아니고 지금은 사이비 직업을 왔는데 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허사 경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군사력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10분의 1로 탁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에 나가는 돈으로 뭐 복지하고 그러고 세계를 그 평화를 주재하는 그런 주지자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군사력이 하나도 없으면 그 말 듣겠어요? 안 듣지.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지. 전쟁의 위험만 높아지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일반 보통 나라들 입장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백성이 준 계속 영령이 물려가야 할 그 기업이다 하고 정해준 그 기업을 그리고 뭐 암몬도 자기 땅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암몬 자손이 살도록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잘 관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침범을 해가지고 자기 것인 양 이렇게 거기에 점령해가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 기업을 함부로 침범한 것이고 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갖고 막 괴롭히고 뭐 못살게 굴고 또 갑질하고 또 옆에서 그냥 막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거 심판 안 받을 것 같아요. 심판 받아요. 심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든지 하나님의 것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 일을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러한 그 도시가 결국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게 암몬을 다윗 때는 점령하고 그랬죠. 그렇게 된 것처럼 오히려 점령하던 그들이 다 점령을 당해가지고 불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라빠라는 뭐 도시도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도시죠. 뭐 해발 900m가 되는 그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누가 점령할까 이렇게 했는데 점령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령시키면 점령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불타고 무더기가 되고 다 심판당할 거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에스보나 애고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아이라는 얘기는 도시 이름이에요. 성읍 이름이에요.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그래서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 암몬을 얘기하는 거죠. 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다 점령당하고 불타고 이렇게 그들이 다
적군들에 의해 가지고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 다 불타고 점령당할 것이라는 이겁니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지고 나가서 말감은 그 암몬 자손이 섬기던 신이잖아요. 그 신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죠. 완전히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이 뭐 절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신도 다 붙잡혀간다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 진짜 신이라면은. 그러니까 뭐 가짜고 뭐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 신이고 그 제사장 말감은 이제 몰래 그래서 인신제사 드리는 그러한 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밀곰, 말감 그리고 몰래 다 같은 얘기인 겁니다. 같은 이름에 같은 신의 다른 이름이라고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과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 그 우상을 섬기던 말감을 몰렉을 섬기고 하는 그런 자들 다 사로잡혀가지고 간다는 거죠. 아직도 몰렉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사탄 숭배자들 그 가운데 몰렉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해요. 참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사로잡혀가고 다 심판당하고 다 죽게 된다는 거죠. 4절입니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그래서 이 타락한 딸아 하는 그 성읍들이 이렇게 아주 험준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막 골짜기가 깊고 산이 높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여기 점령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또 약탈을 잘해.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혹시 지나가는 그런 상인들이라 있으면 다 뺏어가지고 약탈하고, 이런 짓을 잘해. 그 지역 자체가 험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뺏은 것도 있고, 자기들이 일구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비축된 재물이 있다 보니까 도시는 험준해서 적군들은 쳐들어오기 어렵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또 아니면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 장사해가지고 쌓아놓은 재물이 그대로 있고 아무도 뺏어가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내게 와가지고 침범해가지고 내 거 다 뺏어갈까? 절대 못 뺏어갈 거다.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그 사탄, 그 귀신의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버리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어도 호랑이인데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하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해도 그 힘을 못 쓰게 돼요. 그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사는 지역이 그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험준해가지고 아무도 쳐들어오는 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적군이 들어와도 그냥 보고만 있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각 사방에서 두려움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점령당하고 다 이렇게 그 진멸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고 그래서 다 도망가고 다 쫓겨나고 혼비백산 해가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그릇들을 다시 모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지도자가 있다든지 장군이 있다든지 인솔자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사기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자가 없다는 거죠. 뭐 전쟁할 때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두려움하고 사기하고 같은 통하는 맥락인데 막 진영이 흐트러지고 할 때에 그 지도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다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그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정신 차리고 싸울 수 있도록 사기를 붙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다 흩어져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러한 암몬 자손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 암몬이 다시 나라를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방인이지만은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겠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요. 7절입니다. 그래서 6절 암몬 자손은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침범하고 자기들은 뭐 아무도 이렇게 침범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에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 선민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자신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런 길을 여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교만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다 두려움에 쌓여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돌려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해서 에돔에 대해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데 그 지혜의 도시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대만은 지혜자가 많고 아주 뭐 거기에 그 모략이 있고 머리 쓰는 사람 많고 이래가지고 지혜 그러면 대만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지혜의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너희들 지혜가 다 없어졌느냐 어떤 것이 참 지혜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에돔 지역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역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뭐 지금도 이제 나름대로 뭐 머리 쓰고 지혜 있다 하고 아주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뭐 요즘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뭐 도올이라고 어떤 도올인가 본데 있는데 뭐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 그리고 천문학 강의하는 그분도 뭐 굉장히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다 나름대로 깨뜨려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지혜일까? 그래서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지혜일까? 어리석음이 되겠죠. 굉장히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천재적인 그런 뭐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뭐 도올이라는 그분은
사람은 뭐 어떻게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서 그런지 그 많은 좋은 머리 가지고 많은 공부를 가지고 그렇게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사회주의가 해가 주장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성공한 게 있냐고. 없잖아. 그래도 이상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주장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뭔지를 모르면서 자기들은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이게 그러니까 그 조롱하는 투라고 말할 수 있죠. 뭐 모략이 끊어졌냐,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지혜가 없어졌냐 하는 얘기는 너희들 지혜가 있다 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드당금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세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곧 너희들 심판하고 벌할 때가 있으니까 미리 도망할 사람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뭐 에돔 사람들 도망가겠어요? 뭐 나무 군락이고 뭐 엄청난 뭐 요새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자기들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9절입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래서 이 포도를 거두는 자들, 이게 바벨론을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도적도 마찬가지고 비교하는데, 오면은 필요한 거 몇 개만 가져가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포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 완전히 약탈 다 해가지고 다 쓸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차기까지는 욕심이 언제 다 찰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한 털도 남겨놓지 않고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다 쓸어가 버리고 아주 철저한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에스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래서 그 알몸이 드러나는 정도라 하면 사실 다 꺼집어내고 다 드러낸다는 얘기는 철저한 심판을 당하고 점령을 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 그 이웃과 형제들도 다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진멸되고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내 고아를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고아들은 내가 살려줄게. 너 가부들은 내가 보호해줄게. 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아무도 이렇게 점령하지 못한다고 그만하고 있던,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에돔 다 진멸당하고 다 죽어서 고아와 가부밖에 안 남을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와 가부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할 그러한 너희들 지도자가 없고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줄게.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건 이게 조금 조롱한 듯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해서 술 잘 먹는 자도 술 안 먹는 자도 심판당하고 결국은 이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됐는데,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할 수 있는데, 그들도 심판당했는데 너 술 좋아하고 술에 취해 있는 너 심판 안 당하겠냐는 거예요. 심판의 진노의 잔을 다 결국 마시게 되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에돔의 모든 전 지역의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황폐해지고 진멸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다 점령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이제 바벨론 군사들을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진명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망했지만은 유다도 진멸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 일반 나라에서 제국의 군사들이라고 그런 인식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자처럼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그들을 다 점령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를 완전히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윗세가 어디 갔냐, 그 지 있다 하던 것이 다 어디 있냐,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6절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지금 바위 틈에 거하는 것처럼 산꼭대기에 거하는 것처럼 그만큼 성읍들이 험준하다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바위 틈 높은 곳에 짓다 보니까 그 천적을 대적자들이 천적이라 해야 되나요? 다 공격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건들 수가 없어요. 너무 높이 있고 너무 이렇게 바위 틈이 있다 보니까 요새와 같다 보니까 독수리 새끼를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에돔도 그렇게 지다니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못 건들 거야 이렇게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라도 다 끌어내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어디를 숨는다 할지라도 어디 있다 할지라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17절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성읍들이 이렇게 점령당하고 저렇게 처참하게 진멸당할까? 참 꼴 좋다. 이렇게 비웃게 된다는 거죠.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해서 거기는 결국 사람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땅이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진멸 앞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19절 보라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척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며. 그래서 사자들이 이렇게 요단강 범람하면 그 숲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높은 지대로 또 양들이 있는 지대로 와가지고 갑자기 기습해야 되는 목자들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자가 와서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쫓아왔을 때 목자들도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에돔이 그런 상태처럼 그것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것을 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가고 거처소로 항목케 하리라. 그래서 양들을 다 뺏어가지고 다 끌고 가버리고 거기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결국은 사람 살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도시에 사람 못 살고 그냥 폐허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21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그래서 과장법이죠. 그 넘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너무나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거기는 침범하지 못하고 그것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러한 도시들이고 그러한 성읍들이고 그러한 나라들인데 그것이 너무나 허망하게 너무나 처참하게 당하는 걸 보고 그거 넘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 또 그 부르짖는 소리가 저 홍해, 거기서 홍해가 엄청 멀잖아요. 그게 아무리 소리 크게 지른다 하더라도 홍해까지 들리겠습니까마는 홍해까지 들릴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부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개를 핀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 점령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그 독수리의 날개 아래 있다는 얘기, 독수리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점령당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독수리 날개 아래 붙는다는 얘기는 독수리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점령당한다는 얘기, 그 독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장악하는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은 그만큼 용서가 되고 뭐 굉장히 자기들은 뭐 누구도 점령 못해 해가지고 뭐 굉장히 힘을 이렇게 자랑하던 그런 용사들은 그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다. 그러니까 진통을 겪는, 해산하기 위해서 전통을 겪는 그런 여인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뭐 사람들이 데려가지고 고문하고 그런 걸 말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는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 그래요. 거의 자연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큰데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는 그 산모들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기대와 희망과 소망,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견딘다고. 곁에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출산하면은 고통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를 생명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을 이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 아이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고통일 뿐인 거죠. 저주죠. 그래서 에돔의 그 용사들이 그러한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또 그 소망도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고통만 더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함부로 침범하지 해가지고 방해를 하고 괴롭히고 모함을 하고 그것을 부서뜨리려고 하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그게 지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암몬과 에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이 세상 권력들이 사탄의 배후의 조종을 받는 권력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렇지만은 이게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되면은 교회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복음이 온 세계 다 전파되고 하면은 잠깐 동안 교회가 점령당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증인 얘기하면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다 없어집니까? 결국 교회는 이제 뭐 휴거 때 올라가고 하나님 예수님 맞으러 올라가고 이 세상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이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장악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 이렇게 점령했어 라고 여기질 때 심판이 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심판을 보다도 앞당길 뿐인 것이죠. 자기들의 멸망을 스스로 초래할 뿐인 것이고 그것을 더 재촉할 뿐이라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한난을 당해도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생명을 얻지를 못해. 그러면 얼마나 참 허망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배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세상 지혜가 아무리 많고 좋고 많이 갖고 있다, 깊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보고 구원의 길을 발견해서 구원의 길을 가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죠.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자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끔, 다 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